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렘넌트 교사분들을,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성전 자녀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고 저쩐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저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오직으로 각인된 자가 남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왜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내가 뭔가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 보여서 선행으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혹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장소, 삶, 그리고 사건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장소, 그 삶,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내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순례자,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절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절대 목표가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가운데 속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무슨 사건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4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찾아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후에 그때 그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25의 역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이기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따라 올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과 현실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돈이 없다고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나 돈이 없네 하면서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혹은 덩치가 큰 운동선수가 병아리가 온다고 겁에 질립니까? 그걸 바로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실 미래를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언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본론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본문에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한 팀이 기도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했냐?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바울과 신라의 관점에서 썼지 저희 관점에서 쓰면 어떨까요? 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힘이 없고 되고 말고 이렇게 썼겠죠. 근데 바울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했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전도팀은 이 상황을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 속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찾은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에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간다. 참 신기하지. 제가 또 기록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마게도니아로 이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들어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팀이 되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때문에 무엇 하나 맞는 것 없는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랩런트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모든 사람 모든 장로님들 다 하나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나랑 맞지 않죠 당연히.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부르셨어요? 바로 복음 하나 때문입니다. 성격이 인격이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세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양반들과 상놈들, 노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같이 전혀 신분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한 단적인 이런 예를 보더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층, 수준 다 상관없이. 왜요? 원주, 강원, 237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즉 기도할 초소를 찾고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렘넌트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모든 사건, 일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24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도로 24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이 팀이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때 이 팀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지금 뭐냐?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분명히 나랑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문이 닫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계획이 어디에 있었냐? 마게도니아에 있는 루디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준비된 자와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에 전도가 되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았어요. 즉 현장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은 마게도니아의 수도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즉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선교팀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얘네들은 기도밖에 안 해요. 그랬더니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현장, 내가 가야 할 현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현장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하나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즉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쁘다, 착하다, 왜 저러냐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영적인 치유가 현장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아까 이익을 주는 자료를 했죠. 이익이 안 오니까 이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받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했더니 축복이 와야 되는데 문제가 왔다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감옥에 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도행전 16장 20절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들을 고소한 사람들이 했던 말이죠. 요란하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응답처럼 보이든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든 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팀을 바울과 실라를 모든 순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했어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오해와 갈등이 와도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믿고 거기서 시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이 무너져서 이들이 다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간수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죽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이 죄수가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있다, 나 하나님 전에다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고도 아니까 간수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 가는 사건은 간수와 그 가문이 구원받기로 준비된 현장이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그리고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24이며 이때 미리 정복된 현장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에 간수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 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세 가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 내 상관, 내 어떤 상태, 내 신앙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성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사건을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멘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반드시 여러분의 그 학교에, 여러분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고 시작된 남은 자로 모든 순간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순례자로 그래서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문화에 빛을 비추는 정복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한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시대 살릴 언약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언약이 여러분의 평생에 성취되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중고등부 랩런트 그리고 임마누엘 원주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따라가는 자들로, 렘넌트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의 충만 속에서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70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70현장, 70종족, 그리고 70나라 살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렘넌트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의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